네, 시간 누가복음 말씀 우리 7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땅. 근데 그 결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바로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세상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와도 내게 주신 복음의 기쁨과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염려의 가시를 진리로 쳐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과 말씀을 결실하는, 열매를 맺어내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넘어서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앞에 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또 하나의 비유,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상식적으로 누구나 들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두우니까 비치게 하려고 불을 켜는 것이죠. 그 등불을 켜고 나서 누구도 그릇으로 덮지 않습니다. 덮으면 어떻게 되죠? 등불이 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였으면 굳이 등불을 켠 이유가 없었겠죠.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런 등불을 켰는데 매우 작은 등불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심지 옆에 저 둥그런 홈에다가 이제 기름을 채워 넣어서 등불이 빛을 잃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은 등불이기 때문에 이 등불을 끌 때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릇으로 그냥 덮어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꺼질 정도로 등불의 규모가 작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덮으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꺼지기 때문이죠. 자, 또한 누구도 이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면 항상 등경, 이 등잔을 받치는 등대라고 할 수 있죠. 촛불로 치면 우리가 촛불을 거치하는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등경 위에 올려놔서 온 방안을 다 비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 봐도 그 누구도 집안에 거실, 방, 화장실, 부엌이든 우리가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등을 낮고 빛이 퍼지지 않을 곳, 아주 낮은 곳에 LED 등을 놓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곳에 설치한 사람은 없죠. 등의 목적은 무엇이냐? 환하게 비추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 안에 모든 사람이 빛으로 인해서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등불을 감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주 알아듣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이 16절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빛을 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빛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저 듣는 것에서 끝, 이것이 바로 등불을 켠 다음에 그냥 다시 그 등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괜히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과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등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등불을 통해서 무엇이 비춰집니까? 빛이 비춰집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빛을 나만 고스란히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추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복음의 빛을 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비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죠. 저들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춰야 합니까? 등불이 비춰야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빛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비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 제자들과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그냥 멈춰버릴 때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바로 어리석게도 스스로 등불을 다시 꺼버리는 것, 스스로 다시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스스로 다시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은 장차 반드시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복음, 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예수님 씨 비유에서 들었죠. 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갔는지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차 어떻게든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위 위 얕은 흙에 떨어졌다면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금방 죽어버리는 결과를 맺어내게 되죠.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면 줄기가 자라다 숨이 막혀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있고 줄기도 잘 자라나서 결실의 열매를 맺어내는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고 작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일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못 맺어내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간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된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표출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어제 김대광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그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별로 중요하다는 긴장감도 없고 인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깨운 상태죠.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만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실하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냐?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듣고 들은 것에서 그냥 끝나는 삶과 들은 복음을 지키고 들은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는 삶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날이, 확연하게 구분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있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텍스트는 텍스트고, 나는 그냥 지금까지 여태껏 내가 해오던 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감정대로 살 거야, 내 본성대로 살 거야. 그게 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감격하여서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싶고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열망으로 행하는 삶,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삶이죠. 이 두 삶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날 반드시 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레페테는 보아라 라는 의미도 있고 식별하라, 분별하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상으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뜻하는 바는 정확하게 스스로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 정확한 번역이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분별하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지금 분별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까? 앞에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에서 그 4가지 땅 중에 나는 지금 어떤 땅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주의 깊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선포하신 이 등불 비유의 말씀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18절 하반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결과는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좋은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순종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땅에서 복음이 100배의 결실로 신앙 열매를 맺어내듯이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풍성한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간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했을 때, 야, 이건 정말 염려스럽고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면 우린 그것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그 간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이 없는 자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던 앞에 3가지 땅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일시적으로 관심만 가지다가 말고 믿음보다는 세상 염려와 욕심과 집착에 잠식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없는 자는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어, 있는 줄로 안다는 것이죠. 나 복음 들었어요, 말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없어. 마귀에게 빼앗겼거나 사그라들었거나
숨통이 막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실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지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걸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로를 이탈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더욱더 바구니에 가득가득 아름다운 신앙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바구니에 이건 가득 차 있어 라고 착각하다가 그 바구니마저 빼앗기는 날이 온다. 아무것도 맺어내지 못한 빈 바구니를 그때에 가서야 깨닫고 허망함에 주저앉아서 울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냥 교회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엔 관심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 왔다가 돌아가서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본성대로 그냥 살면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양심에 거리낌도 없죠. 이 예배 난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종교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 그 착각에 눈이 가려져서 지금 자기 바구니가 빈 바구니라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이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삼가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바구니는 빈 바구니인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지금 돌이켜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결산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재정립하고 다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등불 비유 말씀이 끝난 무렵 19절 19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 사건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 이것도 앞에 이 등불 비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족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21절은 이제 앞에 했던 모든 비유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여기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비유 말씀을 끝마치고 나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간혹 예수님이 이 본문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비슷한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친가족들을 무시하시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친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매몰차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족들의 온 것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앞에 비유의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누구냐? 복음과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행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빛을 등불이 되어서 비추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내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맺어집니다. 이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과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세상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현재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뜻과 정반대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있는 자, 순종이 있는 자는 복을 더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립니다. 샬롬의 복은 우리가 순종이 있을 때, 삶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샬롬이 되고 이웃에게 샬롬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샬롬이 되고 공동체와 나라의 샬롬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이 없다면 샬롬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내리고 있는데 통로된 자가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샬롬이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마저도 빼앗기게 될 그날이 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냐? 복음과 말씀을 듣고 지키며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 가지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손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울든지 계속 울부짖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순종의 씨를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뿌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우리는 가족답게,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등불답게 이 세상을 비추고 행함으로 비추고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 주변에 환하게 비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